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같이 할까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한 번 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을 알고 싶다면 그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비전 센터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슴 저리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비전 센터에 대한 꿈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죠. CCC 대학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원문이 되는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거기서 그려져요. 이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구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산골에 있는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의 꿈이 보이시나요? 김준곤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그것을 꿈꾸셨다는 거죠. 동일한 꿈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구분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잘 보면 그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한번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능력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됐다는 거죠. 멋지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된 것, 제자들의 삶의 결과인데 예수님의 꿈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희가 변화되는 것,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셨고 기도하셨고 꿈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 뭘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 본업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 본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비전을 품으니까 의사는 상류층이잖아요. 근데 상류층에 있는 의사이면서도 저는 의사가 본업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본업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이 비전을 가지니까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 스스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언더라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너 가서 죽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너 가서 죽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가서 죽으라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으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죽으라고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 세상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미랄로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죽겠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편함을 외면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현대 교회가 추구했다는 거죠. 편리함을 추구하고 신앙 때문에 불편한 삶,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개독교다라고 정죄하고 조롱하기까지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뜻은 교회 보고 세상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위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끼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받는 결과가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확산돼 가죠. 전쟁이 확산돼 가고 금융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세상이 외치고 그 세상의 영혼들이 아파하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 희망이 있다고 말해달라. 세상이 그렇게 세상의 영혼들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달라. 희망을 달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의사처럼 복음 전도자의 본업을 분명히 알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교회 올 때만 필요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와, 이분 봐라.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기득권을 죽이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죽이고, 마치 모세처럼 편안하게 왕자로 살 수 있는데 그거 마음, 그 기회 다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엎드렸네. 겸손히 섬기네. 그때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죽으려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할라스 우리 장범순 간사님이 새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찬양 중에서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보이네. 제가 연습해봤는데 아직도 덜 배워서 부르진 못할 것 같고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를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마지막 소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수가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그렇다고요. 우리를 볼 때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우리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19절 예수님 기도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꿈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것. 내 속에서 인간의 뜻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봅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미명이래요. 미명은 아직 해 뜨기 전입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그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국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새벽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하자니까 성도도 몇 안 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 선교사님을 보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게 하십니까? 저 선교사님은 왜 없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다고요? 성경에 써있죠. 누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만, 아침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녁이 된 것도 아니에요. 밤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그만.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이름을 연호해요. 내 이름을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내가 더 군림하고 싶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컬어지는 나의 인기를 더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연호하면서 예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철저히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비전 센터가 세워지면 지금보다 몇 갑절 이상의 부흥은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섬기느라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끌려다니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주는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반석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일지 몰라도 성경의 언약들이 기록된 기록들이 때때로, 예수님이 때때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필요한 때는 정말 무언가를 돌파해야 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꿀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로, 옆 사람 바라보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금요일 밤에 굳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 무슨 밤이죠? 무슨 금? 불금이잖아요. 불금. 불금은 강남이 난리 나거든요. 그런 데 가서 놀아야 되는 게 불금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금요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충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일과 시간 외에 기도하셨어요. 일과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다음은 구별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장 거룩하십시오. 당장 거룩하십시오.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하라는 거예요. 당장 거룩할지어다. 당장 거룩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볼까요?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경 중에 굉장히 짧아요. 이 한 구절이면 끝나요. 거룩하게 되는 건 말씀과 기도면 된대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면 거룩해지는데 정말 안 하죠. 그리스도인이 제일 못하는 거 기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 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안 한대잖아요. 통계조사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된 소비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소비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길 바랍니다. 구별된 장소에 가야 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자동적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3시간 기도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3시간 연속 예배 와봤어요. 알죠? 3시간 연속 예배 이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쉬었잖아요. 근데 3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에 있는 그와 같은 자리, 구별된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자연적으로 거룩이 열매 맺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명하셨어요. 얘들아, 성막으로 모여라. 그 다음 또 지명하셨어요. 얘들아, 성전으로 모여라. 말씀하시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제사하게 하셨어요. 신학에 와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왔더니 자꾸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나오라고 합니다. 구별된 시간에.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주보에 광고에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단기 선교 시즌을 맞아서 40일 기도회를 작정하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깨달을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성육신하라. 같이 할까요? 성육신하라. 다시 한번 성육신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그리스도인이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르치다가 병든 자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자, 귀신 떠나간 자, 이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의 제한 조치가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율법의 안식일이라는 제한 조치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서 맞아서 반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뭐 했다?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대요. 이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중에 간수가 한쪽 구석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젠 내가 죽게 됐으니 자결하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간수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백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도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육신의 영역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절망감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극한의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는 이 땅의 구원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성육신도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선교 시즌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땅에 가서 내가 성육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 팀장님이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필리핀 지역의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의 기온이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갔대요. 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덩치가 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틸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섭씨 50도까지 올라간 그 상황을 볼 때, 이런 상황이라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힘들 게 뻔하니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 팀원들이요, 자기 편리와 안위를 어떻게 했냐면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편리와 안위를 부인하고 힘들지만 그 땅에 가서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육신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육신에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없이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선포할게요. 여러분만의 성육신을 실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어떻게 성육신할까요? 제 기득권 다 부인하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부인하고 제가 헌신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낮아짐을 경험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섬김을 경험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드림을 경험해야 되는 저의 성육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성육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손 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어볼까요?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라. 여러분, 주는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첫 입당 예배를 2012년 6월 첫째 주일을 드렸거든요. 그럼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만 12년이 되고 13년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행사는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하겠지만, 그런데 주는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단계를 제가 추려봤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삶을 보니까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려놓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술 마시는 걸 내려놓겠다. 내가 잘못된 곳에 재정을 사용하던 걸 내려놓겠다. 잘못된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가서 너는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똑같이 가서 죽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려놓고 죽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죽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진 분들이 무언가 삶 속에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나오고 더 제자 훈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이 실현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주는 교회에서 별로 못 봤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선포할까봐 그럼 주의 종이 됩시다. 선포할까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개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아무개 권사님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 아무개 집사님 같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려놓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려놓고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사람이 죽게 헌신되게 만드는 다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주는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의 종의 마음에서요 희열이 끓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가 닮아가고 싶은 성도가 있다. 성도가 쫓아가고 싶은 롤모델 성도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내일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특별히 목사 안수 받는 세 분의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어디든지 가서 정말로 죽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또 거룩한 자로 구별됨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주 앞에 헌신되기까지 성육신하여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운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거 내려놓을 거 뭐가 있어요? 그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떠날 때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 너희 직장으로 돌아가, 사회 속에 들어가 죽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재정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신앙의 영적 우선순위 바로잡혀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에 마음 쓰십시오. 마음 쓰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정말로 주 앞에 온전한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는.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
세상 채우시고